어제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설 전후에서 인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요. 뭐 즐거운 명절 되세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말 즐겁고 행복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즐거웠고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명절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는 이제 노동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명절 때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가 늘 좋은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이지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덕담을 주고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사잖아요. 제가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찬양대와 함께 기도하는데 이 찬양대가 오늘도 또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첫 주, 새해 첫 주에도 똑같은 인사를 했고 오늘도 했는데 두 번 했다고 해서 나쁠 건 없고 받을수록 좋고 귀한 인사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귀한 인사를 주고받고 또 세배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 더하여서 어르신들이 자손들에게 좋은 말로 올해 뭐 잘 되기를 바란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축복된 언어들을 해주는 것까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제 100% 좋은 대화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질문이나 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축복을 하고 덕담을 했다 할지라도 그 나쁜 말 한마디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 또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만 열어라. 지갑을 못 여니까 이제 입을 열겠다 이제 이런 뜻을 비추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지갑을 못 열면 입이라도 같이 닫아줘야지. 어쨌든 그게 이제 덕이 되지 않는가.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답답하리만 치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사람들에게 악담하시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침묵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지언정 차라리 그것이 낫지 누군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 된다고 하면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대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싫어서 미워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외면이잖아요. 이 외면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모른 척하고 요새 아이들 표현으로 속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쌩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 본 척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칩니다. 살아 있어 존재하는 사람을 마치 죽어 있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간주해 버리는데 이제 이런 일이 관계가 불편할 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겪어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행동 자체로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 이상의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심지어 내가 아는 척을 하고 인사까지 나누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태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한테서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오늘 사대교회가 겪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대교회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예수님 첫 말씀이 죽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교회에 소개될 때 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요 표현 내지는 뭐 일곱 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의 일곱은 늘 하나님의 완전수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성령과 함께 지금 이 교회에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이 교회 지금까지 앞서 있었던 교회들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왜 이 교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이유는 성령이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살리는 영이에요. 지금 이 교회나 성도에게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대로 이 교회 1절 끝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즉시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너희 죽었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 마치 미움 가운데 사람을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의 나쁜 태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야, 죽었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도대체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없을 때 이제 죽음으로 이해를 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죽는다는 말씀대로 죽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듣게 되는데요. 뭐 그것은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 그들이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이 실제 일어났고 시간은 걸렸지만 죽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때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끊어진 죽음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것도 이제 죽은 것이라 하는 설명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들 속에서도 죽은 사람 취급하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이 땅에서 호흡한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던 이유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웠던 사실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음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그저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치우는 작업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호흡이 끊어진 자도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아담이 이 세상에선 죽었지만 하나님의 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된 놀라운 진리고 사실인데요. 이 관점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대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복음을 나눌 때 왜 그 뿌리째 뽑힌 나무의 그림을 가지고도 나눈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습니다. 근데 멀쩡하게 꽃도 피어 있고 열매도 맺혀 있다면 이 나무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나누잖아요.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시 심겨지지 아니하는 한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열매도 보이고 꽃도 보일지라도 죽은 나무라는 거죠. 요새 특히 이런 나무 많이 보입니다.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카페 같은 데 가면 멋있게 서 있는 나무가 실내에서 저게 어떻게 피었나 그러고서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 꼭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면 누가 살아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만들고 진짜처럼 만들어져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코가 호흡을 하고 몸이 살아있어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뿌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아, 문제없어, 별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들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첨부하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고 샘지기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무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봉사할 필요가 없고 예배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명절에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와중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어떤 섬김이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면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늘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 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지만 아직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남아 있는 것들이 있으니 이것이 뭐 공동체 안에 남아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 개인 안에 남아 있는 믿음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 그 남은 바를 다시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바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제 4개의 교회들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다시 굳건하게 하라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굳건하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도 해주세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십니다. 자, 먼저 당부하시는 건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이 죄를 인정하기까지 좀 시간도 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도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죄인이고 그 죄악 가운데 은혜를 입었고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놈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죄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될 때에 이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나타나기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당부하시는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성과 지혜만을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였다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 변화되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금 회개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회복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아시안컵 축구 시간상 저하고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몇 번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16강 이후의 경기에 관한 기사를 보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한국 축구 좀비 끝내 죽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근데 이제 살아나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끝내 죽게 된 우리나라 축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축구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선전도 그렇지만 16강 이후에는 꼭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후반 끝자락이든 연장전이든 이렇게 페널티킥이든 이 끝에 가서 어렵게 진짜 살아나가지고 이겨서 이제 4강까지인가 갔잖아요. 자, 이 경기 4강까지 갔나요? 8강에서 좀 끝난 건가요? 이런 경기들을 볼 때 죽을 듯 하다 죽지 않고 살아나서 끝내 죽었어요. 기사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도대체 뭐 하나? 이건 축구팀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죽은 듯 살다가 끝내 죽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은혜는 더 이상 그렇게 좀비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주님이 주시는 활력을 가지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활력은 단순히 육신의 활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살아서 생명력 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도둑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 어감 자체가 별로 좋은 느낌으로 안 오니까 마치 예수님이 정말 도둑같이 나타나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 때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히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그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언제든 예고되어 있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될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각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도둑 맞는 것처럼 큰 충격으로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명절에 집 비우면서 우리 비우는 동안에 누가 우리 집을 좀 다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오히려 누가 행여라도 우리 거 가져갈까 봐 있는 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든다라고 하면 이거 어느 집이라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트라우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밤에 잠들기도 쉽지 않을 만큼 불안에 시달리는 가정도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그들에게 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그런 비참한 일을 겪지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4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지요. 그것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흰 옷을 입는다는 이 표현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히 알려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러워진 옷을 벗거나 혹은 그 옷을 주님이 이제 다시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린 다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자체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도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명절 되면 우리 아이들은 때에 따라 이 새 옷을 이제 얻어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깨끗한 옷을 얻어 입고 모처럼 친척들 만나서 세배하고 음식 먹는 귀한 자리가 되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 깨끗한 옷에 정말 음식 먹다가 지워지지 않는 음식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이 더러워져 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꼭 그게 명절에 받은 옷은 아니어도요, 제가 우리 딸한테 선물 받은 좋은 티셔츠가 하나 있는데, 이 티셔츠 입고 한 번인가 두 번 입었다가 음식점에서 제가 음식을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러워졌는데 아무리 세탁을 해도 깨끗해지질 않으니까 이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 번 입고 싶었는데 그렇게 입지를 못하고 그냥 잘 넣어놨다가 이번에 미얀마를 보낼까 말까 갈등을 한참 했어요. 딸이 준 귀한 선물을 이걸 어찌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룩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걸 입지 못한다면, 이걸 입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게 또 드러납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제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에도 마지막에 하셨던 약속 뭔지 아시죠?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하십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말씀의 의미 이해하셨죠?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미래는 장차 주님과 함께 하느냐 멀어지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보았지만 우리의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다른 거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라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좀비같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나 혹은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주님을 멀리 계신 왕처럼만 대해야만 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 같은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복이기에 주님이 오늘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5절에 이어집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도 중요한 말씀을 계속 여러 번 하세요. 흰옷 입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책의 이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나는 명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명부에서 주님이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 시인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지요?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는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정치하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서 인생 복잡해진 사람 여러 봤잖아요. 나는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나 그 사람 때문에 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날 모른다고 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일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오늘도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 봤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도 많은데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도 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누구도 이런 시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은혜, 내가 들은 거, 내가 받은 거,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일깨워서 이제 남은 남은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은혜를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우리의 지나온 생애가 은혜이요 남은 생애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다가 주님 만나실 때에 환영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귀한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닐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